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새벽을 깨우고 잘 오셨습니다.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예수님을 깊이 알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의 여정은 세상에, 애국 같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까지 이르고 그 다음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성도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때 반드시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마귀입니다. 그럼 마귀는 언제까지 활동을 하느냐?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숨을 거둘 때까지 마귀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죄로 우리를 혹하거나 그 다음에 유혹을 해서 그리고 결국 죄를 짓게 된 다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수하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세상에 마귀가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영적 형상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을 되는 것을 도저히 마귀 입장에는 못 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0살까지 사시다가 3년 반 동안 공생애, 즉 메시아 구세주로 사역을 시작을 할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이 만나지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금식을 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인생의 3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받아요.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종교의 시험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지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그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을 확실하게 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하루 일과를 또 시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고 대단해요. 자,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고 나로 하여금 혹시나 어떤 일에 다투게도 하고 어떤 일을 실망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 안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고
그리고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밤까지 연장이 되어서 잠은 자려고 하지만 잠까지 내 몸과 마음을 긴장을 시키고 분이 있도록 해서 밤에 잠까지 빼앗아 가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마귀는 뭐냐? 우리에게 결국 달란트, 돈, 이런 모든 재능을 도적질하고 육신에게 병을 주어서 죽이게 하도록 하고 영혼까지 완전히 멸하도록 그렇게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귀가 없이 그 마귀는 어떻게 생겼고 마귀가 하나님이 왜 그토록 놔두는가? 여러분, 오늘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질문 안 하고 제가 답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귀신은 사실 마귀의 부하입니다. 졸개입니다. 귀신의 우두머리는 마귀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라고도 부르고 뱀이라고도 부르고 용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마귀와 귀신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마귀는 본래 천사였습니다. 천사 중에도 지위가 높은 천사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계명성이라고도 하고 루시퍼라고도 하는 지위가 높은 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다가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마귀가 되었죠.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마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을 배반한 우두머리 천사가 하나님께 쫓겨날 때 다른 천사를 꼬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결국 추종자들과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난 천사들이 결국 나중에 귀신이 되어서, 즉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하늘에서 활동은 계속합니다. 자, 이것이 가장 크게 활동하는 게 뭐냐? 계시록 12장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오고 큰 붉은 용 한 마리가 나오고 여자가 낳은 아이가 등장합니다. 첫째로 해를 옷 입은 여자입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한 여자가 있는데 저 찬란한 해로 옷을 입어요. 달이 자기 발밑에 있어요. 자, 12면류관이 그 머리 위에 장식이 됐어요. 아, 그런데 이렇게 귀한 여인이 해산을 하려고 아파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뭐냐? 쉽게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데 구약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여인의 사명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서 죄인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경고를 했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했지만 그거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의 사실 영적으로 분리되고 완전히 이제 이마에 땀을 흘리고 해사는 수고를, 그리고 뱀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죄 지은 다음에 그 사실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하는 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를, 즉 여자의 후손이 낳는 걸 계속 말씀을 해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같이 할까요?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두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신약으로 딱 와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사단과 늘 싸우고 그렇게 하리라.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 오늘 여기에 보면 구약교회의 사명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보니 여기에 아들을 낳으려고 아파서 부르짖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붉은 용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때 붉은 용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용의 모습이 엄청나게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의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요 어디 상상이나 아니면 다른 영화나 이런 거를 보면은요 그런 모습이 있지만 큰 붉은 용, 아주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개예요. 머리가. 그리고 뿔이 10개예요. 너무너무 그렇잖아요. 제가 베트남 라오스에 그때 단기 선교를 가서 22명하고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라오스는 부처가 있는데, 동양에서 부처인데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 뒤에 10마리의 뱀이 날름날름 해갖고 그게 이렇게 쭉 있고 부처 뒤에. 그러니까 라오스에는 불상을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정말 굉장히 참 악하다, 징그럽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날개도 친 뱀인데 머리에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고 잔인하고 흉악한 지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12장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다음 같이 해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거 굉장히 심각한 현장 아니에요? 그렇게 큰 무시무시한 큰 용이, 여자는 해산하려고 부르짖고 아파서 부르짖는데 아이를 낳으면 이 용이 삼켜버리려고 작정을 한다. 그런데 꼬리가 너무 커서 힘이 있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이 용이 뭘까요? 마귀입니다.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조금 전에 해를 옷 입고 달을 발밑에 둔 그 여자는 아이를 낳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이 붉은 용은 사명이 뭐냐? 여인이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명.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대립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엄청난 전쟁입니다. 뭘 말하느냐?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강해지고 마귀의 나라는 약해진 걸 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하여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할 때까지 온갖 방해를 하고 적대적인 일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도 했고 다윗을 넘어뜨리기도 했고 사단이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를 탄생했을 때 헤롯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마지막에는요, 가롯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죠. 용의 사단 마귀의 계획과 작전은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용은 아이를 삼키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 등장이 어린 아이입니다. 자, 여자가 낳은 어린 아이입니다. 여기 어린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12장 5절 다 같이 하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6절 다 같이 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마귀는 여인이 낳은 아이들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었고 몸짓고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로 끝내고 자기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수많은 사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그 후손,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15장에 말씀한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혈통을 말하죠. 계속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 족보를 중간중간을 넘어뜨려서 끊어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정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임신했을 때도 그리고 태어났을 때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어디까지 결국 유다를 통하여 완전히 십자가에 죽이고 그러면 마귀는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마귀 역사를 봐요.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않도록 막았고 태어나니까 삼키려고 작정을 했고 그런데 그걸 못 막으니까 유다를 통해서 결국 죽이고 그리고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는 죽음이었고 결국은 마귀를 확실하게 잡는 결국 마귀의 세력을 때려잡은 예수님의 승리의 죽음이었습니다. 왜냐? 십자가의 죽음이 이토록 신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죽음은 끝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 저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디딤돌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님이 가셨을 때나 본인이 갈 때도 유언을 합니다. 나 갈 때 슬픈 노래 부르지 말아라. 내가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데 김한란 여사가 대표적이죠. 성전가를 불러다오. 나는 천국으로 입성하는데 눈물 흘리지 말라. 내게 행운나팔 소리로 군가를 불러달라. 이렇게 승리의 찬가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알면 결국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만들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을 다스리라. 창세기 3장 이전엔 너무너무 좋았는데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등장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인간을 어떻게 해요?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고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부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에게 노예됐던 마귀의 종이 됐던 사람들을 내가 흘린 보혈로 이제 믿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해서 마귀의 종에서 노연함을 받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여기서 우리 인생이 끝나냐? 천만에요. 우리는 이제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어디에요?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하는 우리가 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신비한 죽음이고 마귀는 그 신비를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는 힘을 잃게 되지요. 자, 이제 그동안 마귀는 사람들을 너희 죄 지었지 죄로 걸어가지고 끝은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다녔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자기의 죄목 모든 걸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보혈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죄 없는 것처럼 용서를 받아가지고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의 수하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자,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하늘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귀와 천사장 간에 붙어버린 전쟁입니다. 12장 7절 8절 다 같이 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제 용과 그 졸개들이 천사장과 싸웠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마귀가 힘을 잃어서 하늘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결국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12장 9절 다 같이 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땅으로 내쫓겨가지고 사단, 마귀, 뱀, 용들이 딱 보니까 다른 사람 다 자기 졸개로 삼아서 사마를 가지고 자기가 왕노릇 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거 옛날 내 자식들이었는데 내 수하에 있는데 지금은 나를 벗어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고 영원히 살도록 됐네. 이거를 사단과 마귀는, 귀신은 끝까지 그 사람을 하나님하고 분리시켜서 의심을 넣어줘요.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넣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분명한데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의심을 넣어주는데, 오늘날도 똑같이 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지었는데 너 그러고도 천국 갈 것 같아? 너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어떤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까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시죠.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딱 통과가 될 때 하늘에서 번개처럼 사단이 떨어지는 걸 예수님은 보았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를 때려 눕히시고 하늘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여자와 용과 아들의 얘기는 계속됩니다.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용의 계획이 실패하자 용은 여인을 향하여 그의 분노를 터뜨립니다. 여기서 아이를 낳은 여자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용은 지금도 신약에 있는 교회,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그의 분노를 터뜨립니다. 12장 13절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 하는지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코로나를 통하고 다른 걸 통하고 앞으로도 더 큰 걸 통하여
교회는 핍박과 박해가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은 마귀에게 용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장 15절 다 같이 합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가지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는 어떠냐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교회가 무능력하게 물에 떠내려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로서는 교회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를 부흥을 시키고 마지막 때 우리 제가 계속 주장하잖아요. 거룩함으로 신부단장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는 마지막 때 성부는 거룩함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계시록 12장 11절 큰 소리로 다 같이 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느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제야 이해가 더 되시나요? 제가 우리 교회 마지막 때 우리 성도님과 함께 붙잡을 거는 말씀, 기도, 성령, 그 다음에 뭐예요? 보혈이에요. 이 네 가지를 붙잡고 갈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 그리고 늘 보혈로 덮고 붓고 씻고 발라야 결국 거룩한 세마포를 입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긴다.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사단과 뱀과 용을 이김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 세상과 시대를 이기고 죄와 시험과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며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이 왜 생겼고 그리고 왜 활동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앞으로도 활동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이김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보혈을 찬양하고 그 보혈로 날마다 영혼의 가슴 속에 넣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새벽에 무장하고 오늘 하루 길도 이 한 주간도 올 여름도 남은 생에 당당히 이기고 나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